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 한 마리와 들에 있는 들풀을 가지고 우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자와 거주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되는 데는 작가 미상의 글 한 줄이 이 설교를 이제 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작가 미상의 글 한 줄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가 미상의 글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방문자인가 아니면 내 안에 거주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성취하는 거주자인가 이런 내용의 글 한 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작가 미상의 글이었지만 이 글을 읽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잠시 있다가 방문객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고 나가라는 거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고 힘든 일인가.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말씀의 열매가 맺어진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서 밭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돌 위에 흙이 얇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므로 결국 시들어서 마르더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인데 가시떨기가 그 싹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어 30배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는 데는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신가요? 작가 미상의 한 줄의 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잠시 있다가 나가는 방문자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주자인가 라고 하는 이런 주제와 함께 우리 주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런 희망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문자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를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불의 방망이가 되고 내 발의 빛이 되며 우리 삶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로 우리 안에 거주하여 이 말씀이 열매 맺어 3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첫째 요소는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를 하는지 우리 방송부 부장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 절 열어 주십시오. 말씀 있습니까? 왜 말씀 없어요? 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배 준비 정신 차리고 우리 잘합시다.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다 찾아보셔요. 예, 옆에 분 도움을 받아서 다 찾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에요. 예, 성경 찾으라는데 왜 안 찾고 계신 분이 계셔? 성경 찾아.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서도 복이 되니까. 자, 다 같이 찾으셨나요?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성경 다 찾으셨어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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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어디서 역사하느냐 그러면 믿음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 우리 여러분,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이 씨앗이 말이죠. 저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3000년 된 완두콩이 있었는데 3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3000년이 지난 이 씨앗이 이게 이제 다 말라서 다 죽었겠다. 그런데 그래도 이걸 한번 심어보자. 그래 심었더니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여러분 잎이 나고 열매까지 맺어졌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씨앗은 흙 속에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 속에 들어가야 역사한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하여는 첫째로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감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바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나사로가 묻혀있는 저 무덤에 돌을 걷어내라.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처럼 흙으로 덮어버린 게 아니라
돌 안에 굴을 파고 그 입구를 돌로 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돌문을 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이미 기온이 높아 그 안에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후에 그러더냐, 너무 시간이 많이 갔다, 절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돌무덤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나사로, 냄새까지 난 나사로가 생명을 다시 얻어 무덤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붕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매번 듣습니다. 주일마다 듣습니다. 때를 따라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듣기는 날리게 하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저 작가 미상의 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내 안에 들어왔다가 방문자처럼 사라지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느냐는 이 가름은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이루는 데는 4절, 오늘 본문 부장님 4절 한번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인내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내. 한 번만 더. 인내. 무조건 오래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다는 걸 성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인내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는 동안에 구비하여,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예, 구비라는 말입니다. 원문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을 이루시는 것이 구비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러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방문객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주하여 그 말씀이 영혼을 잘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으로 인내로 감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성도들 보십시오. 자, 형제들아 들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자, 농부를 비유했습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가서 왜 싹이 안 나나 봅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인내합니다. 무작정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인내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씨앗이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 거두어서 우리 양식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믿음으로 인내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불이 되고 검이 되고 생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봄을 주시고 여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여러분 여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가을로 오면 열매가 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동안 말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여러분 담고, 그 말씀이 때를 따라 여건을 따라 환경을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이루시는, 그래서 구비하여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아름답고 믿음직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방문자가 아니라 거주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5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부장님 5절 한번 열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거주가 되어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하라. 좀 더 세게 구하라. 잘하셨어요. 구하라.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구하라. 에스겔서 36장 36절 혹시 부장 됐나요? 없습니까? 자,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예가,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 이렇게 나오죠. 자, 구약 에스겔서 찾아보세요. 자, 옆 사람도 좀 찾아주시고. 구약 성경 천 몇 페이지? 1206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36장 36절로 37절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이쪽이 아멘이 아직 안 나와요. 찾으셨나요? 자, 36장 36절로 37절 시작. 잠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까 뭐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 이제 37절이 중요해요. 자, 시작. 네.
아멘. 성도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도 신정 성도들아 들어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 이루어지나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마치 봄비와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땅을 적시고 식물을 자라게 해서 열매가 되고 너희 식물이 되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너희에게 응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 말이 내 입에서 나가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래도 그 말씀이 네 속에서 불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응?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듣고 일주일 내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우리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믿음을 심고 그 마음에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은 반드시 응하리라.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잘 되리라. 반드시 잘 될 거다. 그래도 네가 내 입의 말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라. 오늘 우리가 매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는 여러분 방문자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느냐, 아니면 거주자처럼 그 말씀이 24시간 나를 의거하느냐, 이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도록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믿음이요, 둘째가 인내요, 셋째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이루어 주리라. 성도 여러분, 말씀 한 절 이루어지니까요 천지가 변해요. 성도 여러분, 다시 아멘. 믿음이 좋은 가정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좋은 부부는 딸 셋에 아들 둘을 낳아 5남매를 키웁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가 먼저 사별을 합니다. 이제 홀로 남은 아버지가 그리고 5 자녀들의 이제 효를 받으며 삽니다. 기도하다가 이 아버지가 한 가지 지혜가 들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그러니까 액세서리 가정에 가서 가짜 다이아 몬드라고 그런가요? 주먹만한 걸 샀어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큰딸을 불렀어요. 큰딸이 왔어요. 그 가짜 다이아 반지를 큰딸에게 보여주며 이거 나한테 효도하면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아빠 이 큰 비싼 거 너희들 모르게 다 아빠가 알미살미 모았다가 사놨다. 그러니까 그 큰딸이 그 다이아몬드를 보더니 너무너무 비싸고 돈이 많아.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효도하는데 다른 거예요. 그냥 효도를 하는 거예요. 둘째 딸을 불렀어. 딸아, 내가 큰 다이아몬드 있다. 효도하면 내가 주마. 셋째 딸 불렀어요. 주마.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아들 둘. 그 아들 둘 불러다 놓고 네가 효도하면 준다. 그러니까 각자가 어떠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만 하면 저 다이아몬드는 내 거다 이거지. 자,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워서 5남매를 다 불러서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건 가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망연자실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디서 그런 지혜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그럽니다. 하나님도 거짓말 시키나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오남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리고 그리고 진짜 좋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아빠가 이렇게 했다. 아빠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복이, 두 가지 복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더라. 부모를 거역한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민수기에 나와 있더라. 그러니 엄마 없이 늙은 나를 너희 오남매가 효를 안 하고 살면 복을 못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니 내가 효를 잘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여 얻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제 너희들이 이 아비를 잘 봉양했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대며 살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냐. 그 자녀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보세요. 부모 효도에서 좋고 내 은혜에 대서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좋고 여러분 아버지는 효를 받아 좋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뼈가 휘어지도록 내 자식에게 유산 좀 더 물려주려고 내 뼈가 다 휘어졌어요. 내 관절 마디마디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집 한 채 물려주고 돈을 여러분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벌 아니고는 부모가 자식에게 몇 억 물려주면 큰 돈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속 못 차린 이 자식이 어머니 뼈 마디마디가 녹아지도록 모아놓은 유산을 가지고 3년을 못 넘겼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남겨 후손에게 여러분 생애에 남겨야 할 유산은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에 복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그 누구도 인생에서 참다운 승리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방문자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마치 다람쥐 채바퀴 돌듯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듣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영혼을 잘 되게 하고 내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세상 유혹과 환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선포했습니다. 영원히 잘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서 인생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매번 들으나 어쩌면 그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앞에 가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야곱처럼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후손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물러서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박국이 성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원망 대신 찬송을, 불안 대신 평안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의 평안을 가져오게 하시고 믿음을 가져오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감사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